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우리 남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축복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강조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찬송을 크게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도 아니로되, 문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내적인 충만을 가리킨다는 거죠. 내적인 충만,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열심히 충만하고 이런 내적인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충만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를 때에도 내적인 충만이 일어나요. 또 말씀을 읽다가도 내적인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직접적인 그런 충만의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충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서 가장 이 성령의 내적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이 지름길인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오성 기도가 있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곧 이어지는 에베소 6장을 보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이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그 때가 어느 때냐? 무시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로의 헬라어는 엔 판티카이로, 그래서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성 기도가 온전한 기도라고 한다면 오순절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역사가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다 효용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기도하는,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이 오성 기도가 있는데, 이 오성,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상대에게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는 거죠. 이 오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한계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비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설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예언과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 예언 안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오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설교이고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죠. 목자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축복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요. 이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성으로 중얼중얼 하고 기도한다면 비밀성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네?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정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요. 그걸로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 한계가 있다. 또한 시간과 공간성에 어떤 그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중얼중얼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 얘기한 거를 또 반복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니까 가령 10분 기도할 거를 1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간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보통 열심히 기도하시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 첫째, 이 비밀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으니까요. 충분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비밀한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리고 조금 자랑스러운 일은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수치라든지 나의 어떤 밝히고 싶지 않은 인생의 문제라든지 또는 나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란 대단히 그 제한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밀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랄랄랄랄랄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의 영이라는 것은 이 푸뉴마로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내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것은 이 누스, 그래서 이성, 이해, 사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랄랄랄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영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랄랄랄랄이 도대체가 이것이 어떤 뜻인지는 내 이성으로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성.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내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찬미한다는 것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이성으로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에 속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바로 방언 기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이성으로, 내 이성으로 내가 원하는 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고집이나 때로는 어떤 나의 성숙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길 때는 바르지 못할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성에서 나온 판단과 기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 다 기도이지만은 그러나 더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갖고 그 증거로 우리가 방언하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영기도라, 성령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해갖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성기도는 글쎄요, 온전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드렸지만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앞설 수 있어요. 그래도 막 달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것 주시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깝깝하죠. 그렇게 그거는 안 되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령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아주 아멘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보통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신데 제가 뭘 더 덧붙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열심히 믿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시 풀어보면은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스톱. 이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으니 생명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가 믿는 자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가 있을 뿐 아니라 받은 증거의 시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증거에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냐, 어느 시점을 가리키느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을 때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뭐 예수님만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까지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그런 증거가 너희에게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주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의 첫 번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읽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따로 성령을 받은 기록이 쭉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받은 증거의 두 번째 그 시점이 뭐냐? 성령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보증,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증거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너는 천국 기업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다.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도대체 어떤 증거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받을 때의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의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 교회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아멘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냥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삶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냐 말이야. 이런 부분들은 오늘 참예수교회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될 그런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성령을 받을 때의 증거는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씩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처음에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내렸던 모습이에요.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8장이 되겠습니다. 이 8장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도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거 봐요. 이건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에 내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태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적 기사를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아하니 모두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대단한 오류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뭐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그들이 믿고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믿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세례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나도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믿음의 단계지 그 믿음의 단계가 성령을 받은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아니다. 그 다음에가 사도행전 10장이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시대별로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료한 거예요. 명료한 거예요. 사도 당시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하고 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주 연대별로 시간별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성령이 내려오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구나.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라면 여기 와서 뭐하러 성령이 내려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참예수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볼까요? 이 마지막 기록이에요. 세례 성령에 대한 이 사건이 시대별로 시간별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기록이라고요. 여러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보아하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성령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요한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예수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니 12사람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 증거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참 바쁘게 살다 보면 교회 나와도 자꾸 졸려요. 그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화요일인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냐고.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화요일은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벌써 그냥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거라. 그 마음 제가 다 읽고 있어요. 다른 날도 아닌데 왜 화요일인데 저렇게 지금 50분이 다 돼가는데 말이야. 이제 끝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깨닫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자꾸 이루어진다면 지겹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판단이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짜증내요. 살기도 바쁜데 말이지 무슨 천국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묵도합시다.